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선포될 그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먼저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이 가운데 못지않은 그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2살부터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조금 일찍 교육자가 된 편이에요. 학부를 하나님 인도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22살부터 제가 정식으로 전도사 호칭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22년까지 사역 생활을 이어갔으니 부교육자, 그러니까 담임이 아닌 부교육자로서 몇 년을 사역한 것일까요? 한 16년, 7년, 8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익숙할까요? 그렇죠? 저에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아들레이드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브리즈번으로 와서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별 다를 것이 없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어컨을 켰네, 에어컨을 안 껐네, 쓰레기가 있네, 쓰레기가 없네, 바닥이 깨끗하네, 깨끗하지 않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 대부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담당한 부서 청년부가 많을 때는 60명 이상, 적어도 항상 50명, 40명 이상은 함께 예배하였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새로 오고 누가 혹은 빠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들이 솔직히 말하면요, 제 시선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올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끄는 리더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시야에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제 시선에, 시야에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민망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받았는데, 뒤를 돌아서 가면서 아내에게 물어요. 누구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담임이 되고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이전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제 시선이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참 복받으신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제가 마음 다해서요, 한 주 한 주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이고, 저만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감격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관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구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 나의 삶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요, 한 주간 나의 동선 가운데 굉장히 자주 마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갑자기 많이 마주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똑같이 어디 한인 슈퍼를 가든 뭐 우리의 그 동선 한인들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마주쳤을 거예요. 이전엔 관심이 없었고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더니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있었더라. 세상에는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의 삶과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선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주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인식이 되어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참 감격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러한 세상이 소외시킨 자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다한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왕, 우리 민족의 왕으로 오신 그런 선지자 같은 존재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 주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행보가 예수가 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왕, 권력을 얻기 원했다면 그가 시선을 향하는 곳,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강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마을의 유지를 만났을 것이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꽤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시선이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선은 그런 이들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으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치를 부름으로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시선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오사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의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구원을 정의해 보려면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하기 이론적으로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저 필요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본다면요, 그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 그것이 구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굶주린 백성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의 정의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하사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픈 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그 갈증을 해갈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나는 예수 잘 몰라요.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낭망하고,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아파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신다면 나의 이런 아픔을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런 상황을 구원해 주세요.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필요한 이에게 예수의 마음이 가는 것 당연하고, 구원이 필요한 이에게 예수가 그 눈을 바라보매 그에게 그 마음을 쏟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 그는 어떠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에게 지금 없는 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어떤 결핍을 겪고 있습니까? 그는요, 볼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무언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볼 수 없다라는 거는요,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하면요, 꿈꿀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꿈꿀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의 그 과학자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그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라 할지라도 보지 않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롤스로이스라는 명차를 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없다고 가정하고 얘를 롤스로이스로 들고 있는데, 혹시 이거 타본 적 있으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롤스로이스 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본 적은 있으세요? 본 적. 실제로 봤거나 TV로 봤거나 뭐 미디어로 통해서 롤스로이스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있으실 거예요. 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꿈속에서 내가 차를 타는데 롤스로이스를 타는 거예요. 롤스로이스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롤스로이스 안에 타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운전대 핸들이 캡린 거예요. 그게 소나타예요.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를 겉에선 봤지만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을 내가 몰라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꿈에서 실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래요. 아무리 꿈이랄지라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이 이미지가 꿈속에서 합성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지 못한 자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꽃에 대해 설명하고, 아무리 바다에서 설명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머리에서 상상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존엄을 뜻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상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 우리 얼마나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런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봤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때 상상했던 것들, 그때 꿈꿔왔던 것들이요, 꽤 많이 이 현실에서 실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때문에 발전됩니다. 상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고요, 오늘에만 만족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대하는 삶으로 무언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며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점점 지쳐가며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라본 이 맹인된 자, 물리적으로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 맹인된 자, 그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인된 자는 날 때부터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고 디벨롭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낙원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할 수 있는 낙원, 어떤 것일까요? 그 낙원의 모습이요, 결국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에 한계를 두게 될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생각하는 낙원의 모습,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이런 낙원의 모습을 생각할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것. 그 님이 있으면 안 돼, 낙원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그 님은 없어야 될 낙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낙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낙원이 무엇인지 죄인된 우리는 알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요, 보지 못한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상상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곧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있잖아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요, 진짜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나에게 있어, 우리가 쉽게 꿈꾸지 못했던 천국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닐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원한다면 정말 많은 방법을, 마케팅적인 그 요소를 가미해서 사람들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 할 때 참으로 그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은 세상의 낙원 안에 그 낙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의 낙원의 한계를 느꼈던 자들이 그 이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손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를 셋 낳았잖아요. 물론 제가 낳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셋 낳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 셋 낳으신 분들 꽤 되시죠? 그 삶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뭐 조리원이 있다, 뭐 시부모님들, 뭐 친정 부모님들 얼마든지 오셔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요, 호주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자들이 먼저 손 내밀어 준다면, 교회에서 좀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른들 계신다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다면 좀 이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 시작하면 맨 앞줄에 나와서 딱 위험 있게 앉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신앙에 성숙함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다 뒤로 가셔서 애들 다 데리고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엄마 아빠들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참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주는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교회답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여서 교회다운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꿈꾸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며 참 교회답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바라보는 그 맹인, 주변 사람들도 그 맹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라보시니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그것이라고요. 세상에 외면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세상이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맹인된 자가 왜 맹인된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사고가 뭐냐면, 무언가 이런 날 때부터의 문제가 있는 자들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저주받았길래 저 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통념 가운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얼마나 자신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신의 모습을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스스로 자책하며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를 보니까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아빠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담대한데 엄마들은 정말 많이 무너지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런가? 내가 저래서 이런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일까? 그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뭐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라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인지 인간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얼마나 이 사람이 악독한지,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얼마나 포악한지, 물론 그것도 범죄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교회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꽤 착하게 살았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그 도덕적인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된 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채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원죄로 인해서. 다들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우리의 아이가 아프고 내가 잘못돼서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원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분리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때예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와 함께 있다고 해서 아이가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목사인 제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 아내가 어제 밤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둘째가 기침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침 소리에 힘들어하는지, 기침을 하다가 울면서 잠에 깨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깨고 또 깨고,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부모와 함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요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어요.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엄마에게 찾아가요. 아빠에게 찾아가요. 방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이불 속으로 몸을 뉘우면 엄마가 안아요. 아빠가 안아요. 그것이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의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맹인된 자의 아픔과 슬픔이 어디서도 나왔다고요? 그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분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 소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아플 때 가장 슬퍼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자녀를 놔두고 꿀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하고 심판마다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같이 잠을 자는 건 몰라도 아이의 아픔이 부모의 편안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하여 생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 오늘 내가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해 내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병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걱정,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된 그 모든 순간, 이것을 바라보실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인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였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원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고요. 병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아픔을 얻지만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맹인의 아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가 잘못돼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이 자의 연약함, 이 자의 아픔, 이 자의 가장 큰 인생의 이 컴플렉스가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컴플렉스로 세상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난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사 맹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에게 침을 비벼 바르시니. 무슨 행위입니까? 지능에 효능이 있고 침에 효능이 있어서 눈이 띄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진흙으로 이겨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행위를 하시며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으로서 외면된 이 삶의 죄인이 아닌 다시금 아버지의 참된 자녀의 그 모습으로 창조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흙을 짓이겨 눈에 바르사 가서 물에 씻으라 하신 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컴플렉스 많았던, 세상에 소외됐던 이 눈먼 맹인이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 눈먼 눈이 띄어져 앞을 바라보고 다시금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소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다른 것 아닌 줄 믿습니다. 감겨진 내 눈을 뜨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소외당했지만, 나에게 많은 콤플렉스가 있지만, 예수를 만날 때 오히려 나에게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나의 컴플렉스가 사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공감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심지어 내 부모도 알아주지 못하는 소외된 나의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자녀라 칭해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잠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눈먼 자의 고백일 거예요. 참 그 인생이 혼자 사는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도 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우리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으니까. 요즘 MBTI가 유행하면서 이런 영상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분들이 오늘 이랬어, 오늘 저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왜 그랬어? 그럴 땐 이렇게 써야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날 밤 평안하대요. 평안하대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아니 오늘 내가 학교를 갔는데 그 엄마 알지? 그 엄마가 아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말을 따라하시면 돼요. 인사를 안 받았어?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든 거야. 그 차가 끼어들었어? 뒷말만 따라하시면 돼요. 뒷말만. 그러면 그 말을 끝으로요, 아내의 짜증났던 화가요 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활짝 열린 그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그날 저녁을 맛있게 차려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세상이 외면한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다해요. 가정에 인정받으려고 우리 아빠들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아무도 공감 안 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오히려 그런 삶이 익숙해지니 자녀들이 그런 열심을 다한 아빠를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조건이 있어요. 충분히 그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 들어가야 인정해줘요. 공감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내 의지와 내 형편과 내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관심 줄 수 없는 이들이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가장 연약한 이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뛰어서 찾아 나서서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한다면요, 어느 누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먼저 소망을 품고 손을 내밀었다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 모습을 잊고 가고 있는지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먼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공감하여 주신 예수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나에게 다가와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예수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자녀들도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혼자인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눈을 뜨게 하사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요, 이 시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 하루에 그 삶에 만족하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주님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 주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뜰 수 없어 앞을 바라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먼저 다가오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 주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참된 소망을 꿈꾸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먼저 연약한 이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맹유와 같이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하는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